고난의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새벽을 깨워 주의 전에 올라오신 모든 성도들, 우리 주님께서 만나 주시고 새 힘과 능력으로 풍성하게 채워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주신 이 본문의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우리도 기도의 자리,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는 단순한 기도가 아닙니다. 가장 큰 십자가를 앞에 놓고 시험 중에, 고난 중에, 고민 중에 드리는 간절한 기도요, 겟세마네 기도입니다.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땀이 피같이 땀이 흐르도록 간절한 기도를 드리심으로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이 특별 새벽 기도의 4일차인데 오늘 이쯤에서 예수님의 고난주간 일주일의 행적을 한번 살펴보고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주간의 행적은 주일 제1일에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로 40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무리들이 찬양하고 또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우십니다.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 자녀들을 울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날 월요일에는 권위의 날입니다. 성전을 청결케 하신 날입니다. 또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심으로 곧 마르게 되었고, 또 성전을 깨끗게 하십니다. 내 아버지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돈 바꾸는 자들 그리고 짐승들을 다 쫓아내시며 성전을 청결케 하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을 만나는 참된 성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날 화요일에는 변론의 날입니다. 특별히 과부의 두 렙돈 헌금을 보시며 칭찬하셨는데, 예수님의 권위에 관해서 대제사장들이 질문했습니다. 무슨 권위로 이런 말을 하고 이런 병든 자들을 고치느냐라고 물었고, 또 예수님께서는 세 가지 경고의 비유를 하셨습니다. 큰아들과 둘째 아들이 있는데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할 때 가겠다 하고는 가지 않은 큰아들이 있는가 하면 실소이다라고 했지만 뒤에 뉘우치고 깨우쳐 포도원으로 달려간 그 두 아들에 관한 비유입니다. 그리고 포도원 농부 주인이 소출을 얻기 위해서 종들을 부지런히 보냈지만 그 종들을 떼기고 들으는 죽이기도 하고 마지막에는 상속자인 아들을 보냈지만 아들까지도 죽여버린 악한 농부들에 관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혼인잔치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초청받은 사람들이 오지 않은 것을 두고 길거리로 가서 누구든지 오라고 초청하라고 명령하여 보내시는 비유입니다. 그리고 지도자들과 논쟁하시고 예루살렘이 멸망될 것을 예고하십니다. 제4일 수요일, 오늘은 업무의 날입니다. 한 여인의 헌신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이고 공모했지만 막달라 마리아는 향유 한 옥합 300데나리온에 되는 향유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께 헌신함으로 예수님은 나의 장례를 준비한 것이라고 칭찬하시고, 복음이 전해지는 곳 어디서든지 이 여인이 행한 일이 전해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목요일 제5일에는 준비의 날, 최후의 만찬의 날입니다.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하셨고, 또 만찬석상에서 제자들을 위하여 고별 설교와 그리고 마지막 중보의 기도를 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십니다. 6일째 금요일은 순환의 날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고 운명하신 날입니다. 그날 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여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 넘겼고 금과 몽치로 들고 대제사장들의 하속들과 함께 기도하시는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을 체포하러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공회 앞에 서서 신문을 받으시고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날이 금요일입니다. 마지막 제7일 토요일은 예수님께서 무덤에 머무시면서 로마 병정들은 무덤을 굳게 지켰고 예수님은 부활을 준비하시는 예비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이 한 주간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 묵상하면서 우리도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또 고난의 주님을 만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의 또 현장에서 기도하시던 주님을 본받아 기도하고 부르짖어 간구하심으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마치신 후에 오늘 본문 가운데 첫째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큰 시험을 앞에 두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고민된 일이 있으면 친구를 만나서 술을 털어놓고 울기도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가장 큰 시험, 십자가의 시험을 앞에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하여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9절 40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39절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아멘. 자, 습관이 무슨 습관이 있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저녁 먹고 탁구 치는 습관을 가진 분들도 계시고 또 축구하시는 습관을 가진 분도 계시고 말씀 보는 습관을 가진 분도 계신데 예수님의 습관은 기도하는 습관이셨습니다. 얼마나 좋은 습관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께서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시는 습관을 가지신 것처럼 우리도 늘 기도하는 습관을 가져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함으로 하나님과 기도로 깊이 교통하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만찬을 마치시고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감람산에 가실 때 제자들도 그 기도의 자리에 함께 동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제자로 주님께서 보여주신 이 기도의 습관을 따라서 기도의 자리에 나가기만 하면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기도의 자리에 가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부분의 많은 기도의 제목을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자녀의 앞길도 열어주시고 기타 등등 주시고의 기도가 많은데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믿음의 손에 나는 시험을 당하지 않도록 유혹을 받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다라는 사실을 주목하면서 저와 여러분들도 무엇을 달라고 기도하기에 앞서서 먼저 우리의 삶 가운데 신앙의 유혹을 당하지 않도록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예수님께서 만찬석상에서 마귀 사탄이 너희를 밀가 부르듯 하리라고 경고하셨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이라도 삼키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는 원수 마귀는
우리를 여러 가지 시험으로 유혹하기 위하여 다니기 때문에 우리를 밀가부로 타는 이 사탄의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깨어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가신 곳이 감람산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성지순례를 가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루살렘은 약 800m 고지입니다. 또 예루살렘 성전은 약 700m 고지의 산 위에 지어져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감람산을 가려고 하면 예루살렘에서 내려와서 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또다시 감람산으로 비스듬하게 올라가야 되는 거리인데, 걸어가게 될 것 같으면 30분 이상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저녁 먹은 후에 어두컴컴한데 밤길을 걸어서 감람산으로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가셨는데, 이 감람산이 바로 감람나무가 많은 감람나무 동산, 우리 흔히 말하는 올리브 동산입니다. 여러분들 피자를 드실 때 피자 위에 새카만 거, 그게 바로 올리브입니다. 여러분들이 찌짐 부쳐 드실 때 최고로 좋은 기름이 바로 올리브, 버진 기름입니다. 이건 그냥 식용으로 바로 마셔도 문제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동 지역에는 이 올리브를 많이 재배해서 성전의 기름, 등불을 밝히는 기름으로도 쓰고, 최고로 좋은 기름들은 제사장들이 제사장 위임식을 할 때도 머리에 붓는 아주 중요한 식용과 또 제사용으로서는 중요한 기름이었습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는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가신 곳은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감람산은 올리브 나무를 많이 키우는 그런 청도의 감나무밭처럼 그런 곳인데, 거기에 한쪽 구석에는 이 감람나무 열매를 수확해서 감람나무 기름을 짜는 겟세마네라고 하는 기름 짜는 틀이 거기에 있었는데, 바로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기름 짜는 틀이 있는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놓고 기도하셨다는 이 말에는 아주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기름이 그냥 짜집니까? 제가 참기름 짜는데 가보니까 볶아가지고 이 틀에 넣어가지고 얼마나 돌려가 압착을 해야 기름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름이 짜지는 것처럼 고난과 애씀과 힘써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중의적으로 표현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셨는지 오늘 44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아멘.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마치 기름을 짜듯 얼마나 고통스럽게 힘쓰고 애써 기도했는지, 힘쓰고 애쓰고 간절하게 기도하셨다고 오늘 본문 44절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애쓰고 힘쓰고 간절하게 기도하셨는가 하면, 오늘 떨어지는 땀방울이 마치 핏방울처럼 될 정도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나는 기도하다가 땀 한번 흘려봤다, 그렇게 생각되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식은 밥을 먹을 때는 땀을 뻘뻘 흘리면서 먹으면서, 갈비 뜯을 때는 땀을 뻘뻘 흘리면서 뜯으면서, 기도할 때 나도 한번 땀 흘리면서 한번 기도해봤다, 그렇게 간절히 나도 한번 기도해 본 적이 내게는 어떤 경험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감람나무 기름을 짜는 이 올리브 기름틀 겟세마네에서 마치 기름을 짜내는 듯이 간절하고 힘쓰고 애써서 기도할 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그렇게 간절하게 뜨겁게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의 자리로 나가실 때 성경에 보니까 돌 던질 만큼 제자들에게서 더 나가셨다 그랬어요. 뭐 여러분들 던지는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돌 던질 만큼이면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하신 그 자리에서 한 6m, 7m 정도 더 가셔서 간절하게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할 것을 당부하시면서 돌 던질 만큼 더 나가실 때 기도하셨는데, 예수님은 두 번째로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오늘 본문 41절로 43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41절 말씀 봉독합니다.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아멘. 돌 던질 만큼 더 나가서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에게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시험에 들지 않도록.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마태복음 6장 13절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가운데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서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돌 던질 만큼 더 나가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참담한 심정이었는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4장 33절 말씀에는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7절 말씀에서는 고뇌에 빠지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4장 34절에서는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실 때 단순히 너희들이 유혹에 빠지지 않기만을 위해서, 너희들이 시험에 들지 않기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이 큰 십자가의 시험을 앞에 놓고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된 고통 중에 기도하러 나가시는, 돌 던질 만큼 더 나가서 홀로 하나님과 기도로 맞서는 이 예수님을 위해서도 기도의 동력자가 되어 달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여기에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고난주간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다고 하면서 기도의 자리에 올라왔는데,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심히 고민되고 마치 겟세마네 동산 기름을 짜는 틀에서 힘쓰고 애쓰고 간절하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시는 주님의 그 고난의 기도에 동참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나도 주님의 십자가를 따라가게 하옵소서. 나도 주님의 십자가에 경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도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기도할 뿐만 아니라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기도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41절로 43절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구체적인 기도의 모습은 첫째로 41절 말씀에 보니까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이 말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됨의 지위도 내려놓으시고 십자가를 져야 하는 죄인의 자리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이 말은 예수님의 생사화복 모든 것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무릎을 꿇은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려고 하는 믿음의 자세, 겸손의 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계신 분들,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옛날에
예배당 생각하면 의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마룻바닥에 그냥 무릎을 꿇고 기도했는데, 우리가 어릴 때 선생님이 늘 하는 말이 사무엘 다리 하면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도록 가르쳤는데, 요새 교회 어디 가가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가 어디 있습니까? 전부 다 편안한 의자에 앉아서, 심지어는 목사가 안 보이니까 다리도 꼬고 그렇게 편안하게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에 놓고 기도하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도 하나님의 아들의 지위도 내려놓고 예수님 자신의 생사와 복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또 하나님의 뜻에 무조건 순복하겠다라고 하는 겸손의 자세로 무릎을 꿇고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도 여기 지금 꿇을 수는 없지만 하면 밑에 와서 꿇든지 마음의 무릎이라도 꿇고 우리의 모든 것을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맡겨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42절 말씀에 예수님의 기도는 내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따라 하십시다.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오늘 우리는 이 기도 가운데 가장 진정한 기도, 참된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하면,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할 때 내 뜻을 관철하는 기도. 하나님, 내가 오늘 누구를 만나게 되는데 이렇게 저렇게 저 사람 마음을 변화시켜 주이소. 알았지요? 하나님 그렇게 밀어주면 됩니다 라고 하는 식으로 내 생각과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내 뜻도 내 계획도 있지만은 나를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이 나라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가 하면, 우리는 눈이 별로 밝지 못해요. 100m 이상 앞에 있는 건 잘 못 봅니다. 우리는 생각이 그리 깊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보다 멀리 보시고 우리보다 더 높이 계시고 우리의 모든 생각과 갈 길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인도해 주신다면, 그것은 실패하지 않고 하나님의 기쁨을 이루어 드리는 아주 중요한 기도이기 때문에, 오늘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기도는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 기도할 때 무슨 방향으로 기도하고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아주 중요한 기도의 지침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보내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새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잔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보기 싫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십자가의 잔이 내게서 옮겨지기를 원하지만 나의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3번씩 기도였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기도할 때 바닥바닥 내 생각, 내 주장만 내세우지 말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보다 더 멀리 바라보시는 하나님께서, 나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도록 기도하는 믿음의 기도자들, 오늘 예수님이 무릎 꿇고 기도하신 것처럼 겸손의 기도자들이 되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43절에 보니까 이렇게 겸손하게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했더니 그냥 기도가 된 게 아니고 오늘 여기 보니까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예수의 기도를 돕더라 그랬습니다. 애써서 간절하게 뜨겁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기도를 돕도록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셔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기도하도록 힘을 도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십시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천사가 돕는 기도자가 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천사를 보내십니다. 미가엘 천사도 보내시고 가브리엘 천사도 보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뜻이면 나는 신뢰합니다.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우리 기도하는 모든 기도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축복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 당장 우리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의 사업장과 여러분들의 자녀를 향한 나의 주권을 내려놓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됨을 내려놓고 겸손히 기도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자들이 되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이 자리에 천사들을 보내셔서 우리의 기도를 돕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예수님의 기도는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에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로 습관을 보여주셨고 예수님은 기도로 겸손을 보여주셨고 예수님은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방식을 보여주셨는데 제자들에게도 마지막 제자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악한 시대를 살아갈 때 기도의 사람이 되라고 권면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 45절 46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합니다. 제가 먼저 45절 봉독하겠습니다.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아멘. 자, 오늘 여기 이 45절 말씀해 보니까 잠든 것을 보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상황에 제자들이 잠이 올까? 제자들이 지정신인가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첫째로 이 집에 있을 때 하고 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감람산으로 가서 겟세마네 동산 깊은 곳에 가면 아마 여러분들 경험하셨을 겁니다. 산에 가서 산 밑에 나무 밑에 가면 서늘합니다. 서늘하다 못해 새벽이 되면 어슬어슬 춥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슬어슬하고 추운데 엄산한데 거기 가서 잠이 왔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매우 잠들기 부적절한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46절의 말씀에 보니까 45절에는 슬픔으로 인하여 잠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슬픈데 왜 잠을 자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실 때 제자들에게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도 유혹에 들지 않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기도하는 신용이라도 좀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성경에는 한시도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할 수 없었더냐라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이 무관심과 기도에 무능력한 것을 책망하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 보고 기도하라 해놓고 돌 던질 만큼
한 5, 6m 더 나가서 기도하시는데 예수님 기도가 그 산에 쩌렁쩌렁 울리도록 간절하게 목숨을 걸고 힘이 들게 애써서 땀이 흐르도록 핏방울같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시는데, 그러면 그 뒤에 앉아있는 제자들은 주여 주여라도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잠들어 있는 이 제자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십시다. 너희도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기도할 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이야말로 일어나야 할 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이야말로 부르짖어야 할 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상황을 보십시오. 길거리에 다니면 점포마다 임대라는 그런 큼직한 빨간 글씨로 써놓았습니다. 내 가게도 아닌데 내가 다닐 때마다 걱정이 많습니다. 이야, 지금 경제가 이렇게 어렵구나 몸소 실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름을 넣을 때마다 기름값이 얼마나 올라가지고 1,400원 하던 기름이 1,700원, 1,800원까지 오르니까 이야, 살기가 어렵구나라고 하는 것을 몸소 실감하지 않습니까? 뿐만 아닙니다. 대통령이 탄핵되어 너도 나도 대통령이 되겠다고 떠들어 제끼는 우리나라를 보면 너무나도 혼란스럽고 힘든 나라와 민족이 아닙니까? 지금 김정은이 쳐내려와도 아무리 이상하지 않은 그런 혼란스러운 상황. 지금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민족, 이 백성들을 목자같이 이끌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5월 25일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 날은 받아놓고 태신자만 작정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그들이 주님께로 나와 생명 얻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릴레이 금식 기도도 하고 깨어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따라하십시다. 지금이야말로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하기 얼마나 좋습니까? 평소에는 기도하기 힘들어도 고난주간 특세라고 그러면서 한 주간 특별히 기도하게 되었으니 이왕에 나온 거 나와가지고 제자들처럼 피곤하고 슬프다고 잠들지 말고 지금이야말로 일어나 기도할 때, 지금이야말로 깨어 기도할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기도의 습관을 가지셨고 예수님은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고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겸손하게 기도하셨습니다. 낮아진 자리에서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부도 던져버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위해 기도하시고 그제서야 돌아와서 제자된 저와 여러분들, 아직도 잠든 우리를 깨우시면서 일어나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십시다. 교회여 일어나라, 성도여 기도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은 우리 각자 자기 자신을 향하여 외치는 구호가 되어서 오늘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슬픔으로 인하여 피곤으로 인하여 잠든 제자들을 깨우시면서 일어나 기도하라 하신 말씀이 오늘 나를 향해 주시는 말씀이구나. 그러므로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의 기도를 돕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한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십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본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의 모델이 되십니다. 기도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처럼 간절하게, 뜨겁게, 힘있게,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간구하심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 찾아오시는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견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에, 우리 가정에, 여러분들의 직장과 사업장에,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번 고난 주간에 함께하는 축복이 넘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